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28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함께 보았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는 헬라어가 일종의 공용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든 또 신약 성경이든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말로 써요. 근데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뜻이 원래 충성이라는 말에서 기원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근원 되시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충성하겠다. 이게 본래 믿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충자라고 하는 거 우리 한자어로 잘 아시잖아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충성을 다한다는 건 우리 중심을 그분에게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며 우리 삶의 기쁨과 희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일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실하게 행하다, 즉 하나님께 성실하다라는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실해요. 즉 하나님을 찾는 데 성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성실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성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성실한 거, 이게 곧 하나님께 충성한 삶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 관계, 딸과 아버지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주셨나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정이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혹시 나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부모 앞에 올 때 행복한 마음으로 오지, 혹시 엄마 아빠 앞에 오늘 또 어떻게 혼날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하면 더 잘 되라고 혼낼 수는 있지만 잘못했다고 또 엄마 아빠 보시기에 흠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녀를 버리길 하겠어요? 내쫓길 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아버지 아들 또 딸과 아버지 관계로 그런 식으로 신분 관계가 변했다는 건 이렇게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거리낄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 가는데 거리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돌아올 때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앞에 설까 이런 마음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막상 왔더니 어때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옷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잔치도 베푸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 구원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그저 내 마음의 헛된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자꾸 승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복된 열매가 나타나는 삶,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또 세 번째 차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가는 심령들,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다시 재형성하고 만유를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참여하는 일이 선교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복의 일, 만유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죠.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라도 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 수 없어요. 그 제도도 법도 빈틈이 많습니다.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빈틈이 많아요. 이익을 중심으로 탐욕,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어떻게 진리와 또 정의와 공정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겠습니까? 오직 주의 나라 백성으로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국가 또 모든 단위의 모든 사회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재형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일종의 밭을 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즉 하나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명하실 때 땅을 경작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첫째, 경작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경작하다는 뜻은 동시에 그 경작하다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성으로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뜻해요. 자기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충심으로 기쁨으로 착할 감당한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통치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공의로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우리의 삶을 정의와 사랑과 또 공의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또 우리 인생의 참된 경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5절 말씀도 보면요, 이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래요. 3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약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자비로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올바르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괴로움과 아픔 중에 또 곤궁함 중에 있는 걸 내버려둔 채로 우리가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장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통해 모든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5절도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정의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즉 정의를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잠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그저 세상 일에 열심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19절에서는 방탕을 따른다 얘기하고, 그리고 20절에는 속히 부하고자 한다, 즉 방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얼굴 보고 재판하는 걸 뜻해요. 얼굴만 보고, 겉모습과 외모만 보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면 내 편 삼고 그 사람을 옳다 얘기하는 그런 식의 불공정한 행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방탕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즉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만 일삼는데 힘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욕망에 대한 절제가 전혀 없어요. 욕구나 욕망 자체야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욕망이 발현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욕망이 작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욕망만 꾀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도 잃어버리고 공의도 잃어버리고 또 참된 것, 진리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욕망을 앞세워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는 상태를 우리가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삶에서 불공정하게 산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에만
성실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이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아름답게 경작하기 위해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 밭 갈고 땀을 흘려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기를 그렇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도모하는 일에 그에 얼마나 합당하고 부합되어 있는지를 늘 살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밭을 아름답게 경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들 성심으로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부어주시고 영적 충만함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히 우리 인생과 동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해외 단기 선교 다녀오는 우리 귀한 단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소서. 주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 아버지께 성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뢰이는 것 하나님 들으셔서